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그 복부인 되려고 이 말씀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 땅이에요? 천국. 예,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근데 그 땅의 의미는 첫째로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전부 같은 지향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알잖아요. 그러니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또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관한 이 모든 그 구절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입 단계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여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나는 절대 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옳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생각이 뛰어나고 높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죠.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땅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완력으로 빼앗거나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집 피워서 지킴으로 차지하는 영토가 아니고 온유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그런 영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가 몇 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5,000년. 근데 조금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말이 반만년이라는 말이죠. 5,000년보다 반만년 하면 뭔가 더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문화 인류사니 뭐 이런 거 배워서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5,000년 자기 민족, 나라, 역사를 주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중국 정도, 그것도 중국이라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중화 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렇게 완전히 그 오래된 고대 문명의 그 기원을 찾아갔을 때 보통 이제 5,000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확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5,000년, 반만년 이렇게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특징적인 것이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워봐서 알지만은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많이 받았다 하는 그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다른데 이렇게 쳐들어갔다 하는 것은 뭐 여진족 정도 찾아가 보는 거고요. 또 그 몽고에 그 협력해서 일본 침략하러 갔다가 태풍 만나서 결국 그 못한 뭐 그런 역사 정도. 위화도 해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갔다가 그냥 거기서 또 돌아오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은요, 남을 막 점령하고 빼앗고 하는 저쪽 그 기만 민족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온순한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뭐 중국 침략 받았죠. 또 일본 침략 받았죠. 여진 침략 받았죠. 금나라 침략 받았죠. 옛날 고조선 시대로 가면은 한나라 침략을 받아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이 시달림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에 또 알고 있는 것은 북한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건 같은 민족의 침략이었는데 근데 그 북한을 도운 게 결국은 소련하고 중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공이 같은 민족인 그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등에 업고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도 우리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우방편이라고 여기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어땠나요? 얘네들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그 밀약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협정을 맺은 거예요.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해라.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밀약 맺은 것도 모르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 그 사람이 결국 노벨상까지도 받았는데요. 우리한테는 사실 좀 안 좋았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딸이 일본에 왔다가 우리나라에도 들렸거든요. 근데 고종이 그렇게 두 나라가 밀약을 하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진 줄도 모르고 야, 미국의 대통령의 그 공주님이 오셨다라고 얼마나 지극하게 그 대접을 했는지 그때 그 대접했던 음식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운명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서 좌지우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를 지내오면서도 우리나라가 꿋꿋하게 아직도 한 나라로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있어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 어떻게 한국이 복속되어 먹히지 않고 긴 역사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 퀘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민족 속에 있는 그 온유함의 성품, 이것이 우리를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유순하고 또 순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쉽게
이렇게 그 무릎 꿇기도 하고 또 순응해서 스스로 그 굴복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도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우리의 그 저항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는데 그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안중근 그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그 내용이 이제 줄을 이루는 건데, 이토 히로부미를 그 총으로 하얼빈에서 쏴서 죽이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반지 동맹을 결의를 하잖아요. 그 동지들과 더불어서 손가락을 마디를 자르잖아요. 하나를.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이놈을 반드시 죽이자라고 하고 그걸 계획해서 실행하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독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독한 게 아니고 난 그 영화에서 상당히 그 있었으면 좋을 부분이었다 싶은데 빠져버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안중근 의사에게 나중에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수의를 보내요. 너 이 옷 입고 죽으라고. 근데 그때 그 써서 보낸 편지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보통 엄마 같으면 그냥 막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울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너 살 생각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장부가 뜻을 세워 올바른 일을 했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죽으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아직까지도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단단한 그 어머니가 그 뒤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들은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들한테 기대 가지고 사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독한 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란 말이야. 그죠? 우리나라 옛날 그 행주산성 뭐 이야기니 그런 거 한번 다 들어봐요. 얼마나 그 여성들이 강인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6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1909년 10월 26일 그날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날 쓰러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10월 26일 날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고 나서 9년이 지났을 때에 1919년 3월 1일 날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아주 대규모의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우리는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어제가 3.1절이었고 106주년 기념이었습니다. 3.1운동이 나중에는 폭력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왜? 너무 총칼로 억누르니까. 그러나 그 3.1운동은 너무나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비폭력 시위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군데 주요 도시에서 시작했다가 그것이 농촌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일제가 도저히
총칼로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 운동은요, 대한민국의 그 건국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헌법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 근간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은요, 3.1 운동의 그 저항성을 기초로 세워졌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게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긴 역사 기간 동안 지켜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폭력을 사랑하는 거침이 아니었고 바로 온유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순응하지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갈대의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지요. 그러나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이 바람과 물, 이것들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산들바람은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흐르는 시냇물은 우리 손끝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지고 지나갑니까? 한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가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터치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조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브루스가 배터리 바꿔주고 케이블 바꿔주고 해가지고 옛날에 쓰던 컴퓨터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제가 쓰던 그 컴퓨터는 지금 집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작업을? 우리 신명훈 집사님이 설교한 거,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한 거, 그래서 영상 레코드가 돼 있는 모든 예배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걸 지금 한 그 하드 드라이브에다 지금 옮기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옮기는 작업을 집에서 그 컴퓨터는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컴퓨터를 제가 들고 나와서 조금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서요, 우리가 뭐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수없이 침략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부드러운 온유함, 그러나 꺾이지 않는 그 정신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힘으로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바람이 부드럽다고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얼마나 큰 태풍이 됩니까? 물이 부드럽다고 하지만 그 물이 거칠게 흐르면 얼마나 큰 홍수가 일어납니까? 우리 민족 속에 있는 그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함, 그것은요, 참고 참다가 한이 됐을 때 응축된 힘으로 폭발해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역사를 다시 내 것으로 주장하고 되돌리는 그 힘이 있었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일제시대의 그 배경이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통치 아래에 총독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로마가 그 지배하는, 그래서 총독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였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이 사회 정치적인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우리는 그분에게는 올고듬 그리고 강인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 올고듬과 강인함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표출된 적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지조와 어떤 정의에 대한 생각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칼을 잡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어요. 부드러우셨어요. 오히려 그냥 그 사회의 아픔과 시대적 그 환경을 그냥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영적인 관점을 도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너무 집착하지 마.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것이야.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봐. 관점을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당면했던 그 시대적 환경,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뭔가 순응하고 뭔가 잘 따르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 반항 정신이 역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도요, 좀 독립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굉장히 수동적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여기 오면 내가 뭘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보고 있잖아. 내가 밖에서 말하듯이 말하면은 뭐 교양 없다고 말할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서요,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느꼈냐? 어제 선화 집사님 그 집에서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볼 때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느끼는 거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만나고 돼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정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좋잖아요. 교회에 와서 약간 얼어붙은 납처럼 얼굴하고 뭐 그렇게 행동 좀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하늘 반쪽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요, 긴장 푸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로나 뭐 목사나 무시하세요. 뭐 지가 뭔데? 그죠? 나는 옛날부터 이 장로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장부로 바꾸면 어떠냐고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라는 말은 그냥 나이 든 사람이라는 말밖에는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가 그냥 나이 든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장부다워야 되잖아요. 대장부, 장군처럼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장로를 장부로 바꾸면 어떠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권 장로님하고 우리 김 장로님 계셨는데,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말도 못 꺼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스승이 좋은 건 뭘까요? 제자가 빨리 커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정복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게 그 스승의 기쁨인 것이지,
태산처럼 맞고 서서 눌러서 너는 그냥 내 밑에서 못 자라고 늘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그건 스승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그 권위가 나를 압제한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깨부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 신명훈 집사님한테 나쁜 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한국 교회 가면 잘 수능하세요. 막 깨부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잘 수능하시고 그런 데서 우선 인정을 잘 받을 수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다 깨부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지난주 그 토론에서요, 우리 그 현택 씨가 굉장히 그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뭐였냐면은 온유하다는 게 그냥 약해서 온유한 게 아니고 강하지만 강할 수 있지만 온유한 거 그게 참된 온유다라고 아주 그 통찰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실제로 연약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은 좀 비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강해요.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온유한 것, 그게 바로 참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유연성이 있고요, 수용성이 있어요.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 그런데도 자기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로 되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이 더 커가지고 절대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수용할 줄 알아요. 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요, 잘 조화를 이루고 화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만들어내는 결과는 평화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1절 날에 3.1절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엄숙함과 그 추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의 거리에서는 데모하니라고 야단이 났잖아요. 뭐 도심에서도 그렇고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관 20%와 80%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그 20%가 너무나 그 세게 나오는 통에 그냥 보기에는 자기들도 더 숫자가 더 많다고 막 우길 만큼, 그리고 대학교 집회에 가가지고 막 그 방해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무서워져요. 특별히 틀린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용감해집니다. 지금 뭐 싸움이 무슨 보수냐 진보냐 이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패거리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의냐 불이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가 없이 무너져 가지고 진영으로 패거리 싸움들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 고정 관념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유연함이고요. 그게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수용성이고, 이게 평화로 가는 길인데, 그게 온유한 사람은 쉽게 잘 됩니다. 그 유튜브나 뉴스 이런 거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봤던 비슷한 내용들만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그냥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그 리셋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 돌려놓고 그리고 다시 서치를 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타이핑해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사용했던 데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 방향으로 자기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온유가 바로 겸손과 순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는 뭘까요? 그건 교만과 불순종이거든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만한 것이고요, 결국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온유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만 온 것이지 예수님 앞에까지는 안 온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퀴즈 몇 개 맞췄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꿰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호흡을 길게 가져요. 시선도 멀리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참을 줄 알아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신명훈 집사님한테 신명기 좀 읽으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신명훈, 신명기 비슷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가 구약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역사의 그 요약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결국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계속 이어져요.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구약에 있으니까 이것은 뭐 율법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신명기에서 발견하는 핵심 내용은 뭔고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고 사랑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데, 심영훈 집사님이 그걸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전달해 드렸던 이야기인데, 그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언제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예배 마치고 가던 교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고. 위급하다. 그래서 놀래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가는 길에 그랬다고 하니까 목사가 병원에 가서도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노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몸도 못 겨루고 그 누워있던 사람이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셨지요. 그 말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인 자기는 어쩌다 이렇게 됐노 이러고 있는데 그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셨지요. 그러더래요.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셔서라도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정도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더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때로 인생길을 살다가 벽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와 자갈밭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을 맞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아픔을, 고통을 하는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앞길에 미리 준비하심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척 많이 참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파일들을 옮기다 보니까요, 2023년 9월 3일 날에 은재가 찬양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2023년 10월 1일 날 김민정 집사님이 찬양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2024년 1월 7일 날 김민정, 신은재 두 분이 축가를 부른 게 있더라고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하나의 연결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두 분은 그리고 은재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예배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긴 시간 동안의 변화를 지켜봤고, 그리고 영향을 받았고, 감사하게 터치한 흔적으로 아주 오랜 기억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을 쓰고 길을 쓰고 살아봐도 온유한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못함을 느낍니다. 온유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온유한 자에게 교훈을 베풀기 즐겨 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받아들일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그리고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이런 온유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집사님 가정 앞날을 인도하시고 다윗의 집안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에 영적인 앞길을 밝히는 등불로서 많은 사람의 걸어가야 될 길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항상 건강케 하시고 서로 간에 귀한 소식 오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